예, 오늘 같이 말씀을 보시겠는데 제목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제목인데요. 지금 전대미문의 사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솔직하게 아직까지는 우리 주변에 코로나19 확진자나 사망자가 이렇게 딱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그냥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이제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미국 전문가들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 내 사망자가 2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경제 같은 경우에도 어떤 학자들은 미국이 경험했었던 최고의 불황이었던 대공황 사태 때보다 훨씬 심각한 실업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뉴스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중에 누구 아니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누구라도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을 계속 생각하고 참 마음이 안 좋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찰나에 제 생각이 또 다다른 곳이 이미 이런 재난 같은 수준의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갑자기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우리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 가운데 이 고통과 번뇌 이런 것들이 계속 찾아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예. 크리스찬이라고 그리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도 삶을 보면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그런 고통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게 비켜가지 않고 오히려 어떨 때는 더 심한 고통으로 그 사람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가 보이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제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무엇이 우리들한테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그런 생각과 지난주 목사님께서 해주신 그런 말씀이 제 안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기도라는 단어가 제 안에 완전히 이렇게 탁 꽂혀가지고요. 이 기도라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좀 들어서 오늘 말씀을 좀 다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좀 이런 상황인데 왜 나는 더 기도하지 않았지? 라는 생각이 버뜩 든 거예요. 이럴수록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들을 더 맛볼 텐데 나는 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지? 기도하긴 하는데 뭐 이런 상황이면 더 기도해야 될 텐데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 안에서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꿈꾸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좀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도 제 안에 딱 기억에 남는 게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을 기억하시고 제자들과 계속 관계하시면서 계속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이 제자들이 담겨 있고 이 제자들과 계속해서 그 관계를 맺어가시려고 계속 다가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을 들었었죠. 그 예수님의 그런 마음들이 정말 우리들 안에 먼저 좀 회복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끝까지 관계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좀 계속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이 겟세마네라는 언덕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이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곳에서 이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그러니까 두 아들이라면 요셉과 야고보겠죠. 따로 불러서 본인의 마음을 설명하시고 함께 있어 달라고 부탁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전체 제자를 다 데려가지는 않으셨어요. 전체 제자는 그 앞에 겟세마네 언덕까지는 같이 가셨는데 그 중에서 3명을 또 따로 뽑으셔서 그 사람들한테는 좀 부탁을 하시죠.
좀 깨어 있어라. 내가 기도할 건데 좀 깨어 있어라. 근데 그냥 깨어 있어라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깨어 있어라. 가장 믿음직스럽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탁을 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혼자서 나아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말씀 자체가 저희들 안에서 굉장히 공식처럼 이렇게 박혀져 있습니다. 그런 교리적인 설명으로는 근데 예수님을 전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더욱 정확하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신학적 진술을 하는 그것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지만 성경에서 또 말하고 있는 바가 그것만큼 중요하게 동일하게 중요하게 예수님은 인간이시다라는 부분을 또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신 우리 예수님은 신비하고 조화스럽게 이 성경을 통해서 설명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로 우리들한테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고통스러워 죽겠다. 근데 지금 그 말을 누가 하시고 계시냐?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근데 그걸 혼자서 감당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를 제자들 중에 정말 믿음직스러운 그런 제자 3명에게 표현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세요. 너희들도 깨어서 거기 있어라. 예수님께서 그런 인간적인 면모를 이곳에서 보여주신단 말이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제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게 배어있는 이 본문인데 그럼과 동시에 이 전통적으로 이 본문을 한 2가지 정도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당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으실 걸 미리 아시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고통의 순간을 두려워하신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그런 육신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다. 그걸 넘어서서 이 죄와 그 죄에 따르는 그런 형벌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예수님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온 인류가 갖고 있는 그 죄의 참혹함을 혼자서 다 짊어질 것에 대한 그 두려움, 그 고통, 그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직접 아들이신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그 안에서 그걸 죽게 내버려 두시는,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오는 그 두려움과 고통,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전통적으로 이제 이 상황을 좀 설명하는 모습인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마음의 고통과 이유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겠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 만나면 조금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라고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제 이 본문을 통해서는 그냥 전달되어지는 건 뭐냐면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시구나. 이게 너무나도 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이 상황 가운데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고통이구나. 그거는 충분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뭐 한 가지로 딱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감정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우리 100% 인간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가운데 지금 너무나도 힘든 그런 마음이 이 안에서 막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구나.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뭘 하시느냐? 기도하러 가시는구나. 그 순간에 예수님은 딴 거 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러 가셨구나. 그게 저한테는 제일 크게 깨달아진 이 본문을 통한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 힘들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이제 아버님 이야기 하는데 저 막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을 때부터 막 뭔가 훅 내려앉는 기분이 들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사모님이랑 그런 대화를 하면서도 뭐 다른 위로가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고통을 이제 주변 사람들도 많이 당하고 있고, 저도 삶 가운데서 그런 고통 등을 이제 당하게 될 것이고 당하고 있고 당했었고. 근데 그 우리의 고통과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그 고통을 지금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고, 근데 그 고통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정말 우리가 정말 따르고 싶은 그 방법이 뭐였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숙이고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광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본문을 통해서 들여다볼 때 이 주님의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좀 알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건 한편으로 이제 뒤에 나와지는 27장에 나와지는 예수님이 정말 실제로 고난당하시는 그런 장면도 있겠지만,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느끼는 우리들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저 내면 깊이 있는 예수님의 그런 고독함,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볼 수 있게 되지 않나. 한편으로 좀 약간 그런 부분도 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이 기도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또 희망을 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 우리 주님은요, 본인의 그 고통스러움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이 제자들에게도 이 기도가 정말 스며들어가기를 너무나도 소원하셨어요. 이런 심각한 시험이 있을 제자들의 모습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예수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이리때 가운데 이렇게 내어 던지는 그런 어린 양 같은 그런 이 제자들을 놓고, 이 제자들을 놓고 내가 떠나야 되는 그 마음 가운데 이게 전달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이 기도라는 것이죠. 이 기도를 다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상황 가운데 하고 계시는 그 행동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 이 제자들한테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알잖아요.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그 당시에 졸려가지고 잠이 들어버려요. 예수님이 그렇게 깨어있어라, 좀 깨어있어 다오 하고 부탁하셨던 그 내용이 무색할 정도로. 근데 좀 상황이 이해도 되기도 합니다. 지금 만찬 즐겼잖아요. 그 성만찬 즐기고 그때 같이 포도주도 마시고 그 굉장히 늦은 시간에 밤에 기도하러 가자. 그 안에서 이제 좀 깨어 있어라. 그 정말 육신적으로는 이건 너무 힘들죠. 깨어 있을 수가 없죠. 일부러 좀 더 그런 충격적인, 이 사람들이 그걸 지키지 못해서 이 상황을 더 아련하게 더 깊이 있게 기억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세팅을 하신 건 아닐까. 이 상황을 기억하면서 예수님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이후에 이제 정말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내용을 보면서도 예수님 그때 내가 예수님 정말 따라간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었는데 기도해달라고 그 옆에서 깨어 있어만 달라고 부탁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말을 내가 지키지 못했었던 그런 나의 모습들, 그거 생각하면 너무 민망한데요. 그걸 기억하면서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전달하고 싶었던 그 내용이 계속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만드시려고 예수님께서 일부러라도 좀 그렇게 상황을 세팅을 하신 것 아닐까, 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게 정말 실제적인 것이다. 기도는 너희들 정말 그냥 주문 외듯이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하나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고통스럽고 힘들어? 그러면 기도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실제적인 건데 라는 것을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기도초로 바로 옮기시고 기도초에서 무릎 꿇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심으시면서, 그리고 우리들한테 그걸 성경에 기록해서 볼 수 있게 하시면서 그것이 우리들한테 각인되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 고통 가운데 필요한 건 정말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구도 그러셨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서 하실 수 있는 것 딱 하나, 기도.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기도. 이걸 좀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실제적인 기도를 그냥 하셨냐? 아니요, 그냥 하시지 않으세요. 이 모든 세팅과 그 안에 기도 내용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전에 예수님께서 처음 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태복음 6장에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몸소 보여주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각인시키시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하는 찬송 있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 주기도문, 그게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인데, 그 기도가 그냥 주문처럼 너희들 머릿속으로 외우고 그냥 종교적으로 이거 내가 몇 번 했습니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실제 너의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내용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세요.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세요.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해라 라고 가르치신 그 내용 그대로 예수님은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면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이 예수님의 그 기도 내용 가운데 깊이 있게 들어있어요. 기도는 이렇게 실제적인 거야 라는 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몸소 직접 그것을 통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그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지금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우리 고통스럽나요? 예수님처럼 우리 정말 기도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 봅시다. 너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실제적이지 않은 걸로 생각하는 것들을 다 깨부숴 주시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생각돼요. 두 번째로는 관계가 올바르게 서나가게 하는 그런 대화, 이것이 기도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것들이 나타나는데 그걸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의 언어로 그것들을 다시 한번 또 기도하는 모습이 이곳에 보여지면서 우리들한테 각인되어집니다. 아버지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토로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토로하는 겁니다.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올바로 올바로 지어진 관계, 정말 아버지와 아들이라면 모든 걸 다 토로합니다. 내가 이게 힘들다. 내가 이게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이걸 다 토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들을 초청하셨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면서 본인의 모든 내용들을 토로해 나가시면서 그 관계를 기억하십니다.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서. 이게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냥 찬트처럼 그냥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정말 거기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들을
우리들의 신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그런 모습을 이 기도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분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이분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신 그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주가 갖고 계시는 성품 중에 가장 코어에 있는 그 성품인 그 사랑이라는 성품, 그리고 선하시다, God is good이라는 그 성품 자체를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이 모든 상황들을 그 하나님께서 자녀한테 베푸시는 그런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 가운데 나를 계속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정하면서 계속 그곳으로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가 지금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묻어난다. 주문을 외는 게 아니라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 어떤 책에서 제가 봤는데요. 그 책 제목을 지금 제가 바로 이렇게 좀 쿼트해드리지 못하겠지만, 한국의 어떤 골프 선수인 배상문이라는 그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한번 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우승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어머님의 기도 덕분에 제가 그 어머님의 기도빨로 이렇게 제가 우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처음에 이제 그걸 읽으면서 크리스찬인가? 기도를 하신다고 하네. 근데 다음 인터뷰에서 보니까 어머님이랑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요. 어머님께서 불교 신자십니다. 부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부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다. 그러니까 그냥 모든 종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기도가 있어요. 그렇게 그냥 울부짖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상황 가운데서 본인들을 그렇게 집중하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고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기도는 그 대상과 그 관계와 그 나의 상태가 완전히 다르다니까. 왜냐하면 그 배상문이라는 선수의 어머님이 하셨던 그 기도는 우리한테 다 집중되어져 있어요. 나의 뜻에 관철이 되냐 안 되느냐가 이 기도의 메인 포인트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보듯이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실 그 완벽하신 판단과 완벽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내어드린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기도의 가장 핵심이란 말이에요. 중심이 누구냐?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개의 파트를 떼어내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갖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의 그 상황을 토로하는 것은 그거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합니다. 왜? 내 아빠니까, 내 아버지시니까 그걸 다 합니다. 그 기도를 계속하면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이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기억하는 쪽으로 그 기도를 몰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관계가 올바로 서나가는 대화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한 기도의 결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잔을 제가 안 마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안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3번을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점점 그 기도가 뒤로 넘어가는 것들을 우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에 방점이 점점 찍혀져 가는 것들을 우리들이 확인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막연하게 맹신하자, 하나님을 그냥 맹신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관계를 생각하고 이분이 누구신지를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서 나를 점령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나를 점점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크리스찬들도 고통이 옵니다. 크리스찬들한테도 어려움이 와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다른 이유는 뭐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기도가 왜 다르냐?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누가 이걸 허락하셨는지를 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컨트롤하고 계신 그분과 내가 동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깨닫는다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크리스찬이 하는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로는 깨어서 계속 기도해라. 이 똑같은 본문을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실 때 습관을 따라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평소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생각하시고 그 관계를 위해서 이 시간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기도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 기도를 마지막 모습으로 그 잔상에 남기려고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을 부릅니다. 3번이나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중간에 한 번씩 계속 와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근데 못 일어났죠.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면서 너희들 그런 상황 내가 알고 있다. 이 바로 뒷장면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지는데요. 이제 요한복음에서 그 3이라는 그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한테 다시 찾아오셔서 3번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어보시죠. 그렇게 물어보시는 그 3번이 어쩌면 이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그 장면에 계속 자고 있었던 그 모습까지도 같이 기억나게 하는 그런 3번의 물음은 아니실까. 예수님께서는 기도 안 하셨다고 와서 너 그때 왜 이렇게 기도 안 했니? 하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 안 하셨던 그 내용을 그 예수님에게 미안한 그 감정을 정말 다시 기도할 수 있는 모습으로 승화시키는데 아주 멋진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면서 그 베드로에게 그것을 각인시키십니다.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냐? 하면서 딴 걸 묻지 않으세요. 그 물음으로 그걸 대체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앞에서 십자가 지기 직전에 하셨던 이 기도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 전에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치셨던 기도의 모습과 그리고 기도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지금으로 치면 주기도문이죠.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직접 어떻게 몸소 보여주셨는지 그걸 좀 묵상해 보시는 이번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지 말이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겠다. 이 고통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겠다. 이런 결단이 나아지는 그런 우리 한마음교회 식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고통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좀 약간 격양돼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긴 하는데요. 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뭐 이건 하나님 뜻이 어떻고 네가 잘못한 게 이거기 때문에 넌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것들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걸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다가 제가 욥기를 보니까 욥기 친구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욥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잠언에 있는 내용들,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하나하나 띄워보면 틀린 말이 없어요. 근데 그 욥의 상황 가운데 맞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그 말들을 계속 쏟아냅니다. 근데 욥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 친구들이 했었던 모든 말들이 틀렸다라고 결론을 내어주시거든요. 그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진단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처럼 같이 그 사람들과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울면서 그 사람들을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그 안에서 변혁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희 개인적으로 저희가 그 고통의 순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저희들이 먼저 이런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 안에 깊숙하게 뿌리를 내려놔야지 그런 고통이 왔을 때 예수님처럼 정말 기도하러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우리 한마음교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순간에 준비해 나가시고 지금 이 순간에 뿌리 내려지도록 진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